사회가 살맛 나는 사회인가 아닌가, 또 어떤 가정이 살고 싶은 가정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건 살맛 나는 가정, 사회이다. 또 병든 사람이 살맛 나면 그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친구로 오셨고 병든 사람의 치료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살맛 나는 사회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대기업, 소위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중소기업에 속한,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중소기업에 노조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 대기업에 노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는 건 누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겠죠. 누구의 얘기와는 상관없어요. 중소기업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소한 한 300에서 아주 미니멈 초임 들어가면 한 200 후반 정도에서 300 초반이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500만 정도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좀 오래 있었다 그러면 7, 800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더 올려달라 그러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보통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상위 10%의 소득하고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대충 얼마 난다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도 되겠군요. 약 7배, 4.7배, 4.7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10%가 100만 원 받을 때 상위 10%는 47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회가 살맛 나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 누가 살맛 나는 구조가 되어야 살맛 나는 사회가 될까요? 하위 10%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면 되겠죠. 살고 싶은 사회가 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하위 10%의 소득은 141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그리고 그 가게를 꾸려나가고 그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 가정이 이만하면 살만해,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는 괜찮죠.
그런 사회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와, 이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회는 교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위 1%가 되는 걸 기대하죠.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건 뭐예요? 하위 10%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몸은 여기 예배당에 갖다 놨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바꾸고 싶지만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진단했습니다. 진단했다고 하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대안을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대안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2016년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안은 하나님의 나라 체제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의 구조는 오늘은 결과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 훈련을 할 텐데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살수록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비어가고, 돈도 비어가고, 몸도 비어가고, 인간관계도 비어가고, 점점 살면 살수록 곁에서 사람은 떠나가고, 살면 살수록 돈벌이는 되지 않고, 살면 살수록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텅 비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세상 체제가 가져다주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체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체제 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요소들을 5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왔고,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결과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마당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먼저 진단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봤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점점 우리가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 하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정돈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인생에 꼬여가서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어디서부터 내 인생을 풀어야 할지 이렇게 얽혀서 도대체 혼란스럽다는 거죠. 사람, 인간관계를 봐도 혼란스럽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믿어봤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일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저 일만 되면 될 것 같아 하고 그 일에 매달렸는데 그 일마저도 우리를 실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지. 다른 일을 준비해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일도 또한 우리 인생을 또 한 번 얽어버리고, 이 일을 옮겨서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얽혀버린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얽혀버리고 경제 문제도 얽혀버리고 이렇게 얽혀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혼란스러운 게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젠가 어린아이 때죠. 아닌가요? 맞으면 아멘 크게. 네, 좀 반응을 해야 리액션. 반응을 해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아주 간이 큽니다. 그래서요, 살면 살수록 얽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를 그리워해요? 아,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닌 거야? 일해야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죠. 사람이 두렵고 일하는 게 겁나고 그런 거죠. 이 투자해도 되는 거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돈 날리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두려움이란 말이죠. 왜 두려울까요? 혼란스러우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결과는 뭐냐 하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살맛이 나요.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좌절을 많이 하면, 실패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그러죠. 10번 실패하면 아이고, 성공의 어머니 아니어도 좋으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는 것마다 안 되면 무슨 생각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구조는 우리에게 희망을 뺏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뺏어가는 구조, 캄캄하게 만드는 결과,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자꾸만 우리를 밀쳐넣는 이 세상, 그리고 살수록 손에 있는 건 자꾸 없어지고 힘도 사라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지금만 그런 세상이었냐 이 말이죠. 과거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게 하는 시작입니다. 점점 내 인생이 비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이제 비어져 나가는 것이 막히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허에서 충만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인간관계, 또 혼돈에 빠진 물질관계, 돈 문제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질서를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질서거든요. 질서는 엉킨 게 아니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희망 없는 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사회가 살만한가 살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바로메터가 있다면 그건 약자죠. 약자가 살만하면 그 사회는 살만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약자가, 내 스스로가 약자가 되고 싶다 1번, 나는 강자가 되고 싶다 2번. 자, 1번 2번, 예, 놀렐루야. 자,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약자가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살만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나는 약자가 되기가 싫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인 그리고 강한 남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아기로 오셨나요? 아기로 오셨죠. 그분은 강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궁궐에서 탄생하셨나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요? 그분은 약자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의 사람들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시골, 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촌 사람이죠. 서울 사람이 아니죠. 약자 중에 약자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돈이 있어야 학교 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매우 중요해요? 리액션. 뭐가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면 내가 잘못 얘기했는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그러면 제 설교가 잘 안 되거든요. 제 가슴이 아주 새 가슴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잘 해주시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는가 보다. 또 착각도 잘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다 이 말이죠. 기왕이면 강한번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국에 태어나셔가지고 마차를 몰고 행진하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분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마차 끌고 가는 소 마구간에 말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신단 말이죠. 볼품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볼품 없는 사람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서 그 사회를 종과 주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종과 주인은 한 자리에 같이 앉을 수도 없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종의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주인이 종을 보고 형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 살만나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사회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들을 남성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체제를 바꿉니다. 왜? 남자들 기분 나쁜가요? 기분 좋죠? 여성들 기분 좋죠? 네, 소리가 다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체제를 바꾸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눌린 사람들, 이 세상에 어디 눌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이슈들, 거기 보면요,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게 두 가지가 딱 나누어져요. 근데 저는 그 두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말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참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재산을 빼돌려서 축적하면 뭐 할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참된 희망을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묵상의 한 자락에서 제가 희망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 사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흑암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로마를 정복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그 선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흘 뒤에 무덤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있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이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3일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활을 위한 위대한 3일임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무덤과 같은 지금 형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과니까요.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깁니다. 사망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체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선포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이러면요 제 톤하고 여러분 톤하고는 내가 암만 적게 봐도 4도는 차이 났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로 왔을까요? 무에서 유를 입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시골뛰기로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시는 거죠. 그 오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이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은 마음의 얘기인데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렸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믿는 거죠. 이 사실을 입증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것이 혼돈에서 질서, 공허에서 충만,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결과를 맺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뭘 믿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의 평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왜 시들어가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입니다. 모든 흑암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극복하셨고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실상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매우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매우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미련하게 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망의 체제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흑암, 혼돈, 공허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그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목동을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모두가 밀쳐내서 이 세상 끝자락에 밀려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목동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예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다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누명도 썼어요.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가 그 애굽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오심의 날, 이날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요셉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다윗처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소득의 격차가 4.7배 5배 난다고 분양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럴 때에 요셉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자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우리 양림원 교우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비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비웃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로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체제로 바꾸는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죠. 대제국 바벨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역사적인 제국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가지고 나온 로마 제국, 이 4대 제국을 멸망시킨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로마 치하에 왔습니다. 이 로마의 무서운 제국의 힘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이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목장들과 목원들이 하나 될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 될 겁니다. 이 하나됨은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하는 하나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떠나가고 사업 때문에 떠나가고 일 때문에 배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된 우리들은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삶의 현장이 하나로 연결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체제입니다. 그 결과는 충만입니다. 그 결과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망입니다. 참된 희망의 사람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